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했습니다. 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체 10번째 주제로 꿈과 희망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한참이던 시절 인기를 끌던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TVN의 월간 커넥트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세계의 석학들을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현대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책의 저자 마이클 샌델과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투자자죠. 짐 로저스가 출연을 했는데 이들이 다룬 주제는 오늘날 젊은이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왜 오늘날 젊은이들 현대 문명의 최고조의 문명을 누리면서도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느냐 하는 그런 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 이분이 한 이야기가 참 인상에 남았습니다. 현재 젊은이들은 이전 세대보다도 더 잘 살 확률이 없는 최초의 세대라는 거죠. 이전 세대보다 더 잘 살 수 없는 최초의 세대. 즉, 저만 해도, 나이 드신 여러분들만 해도 어렸을 때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았죠. 지금 사는 모습 보면 꿈에도 꿀 수 없을 정도로 손이 트고 발이 트고 굶주린 가운데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희망으로 달려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잘 살 확률이 별로 없는, 정말 로또 맞는 인생 아니면 더 잘 살 확률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구체적인 예로 1940년대에는 90%가 부모보다도 더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80년대 들어서서 50%로 줄어들었고 지금은 그 가능성이 거의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분명히 예전보다는 더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잘 살 희망이 없기에,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볼 꿈이 없기에 젊은이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젊은이들을 가리켜서 3포 세대라고 그러죠.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세대다. 근데 여기에 집과 경력까지 포기하는 5포 세대가 나왔고 이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걸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N포 세대라는 그런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세대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죠. 사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일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러죠. 야, 우리는 전쟁도 겪고 일제 식민지에서 굶주리고 온갖 혹독한 고난을 겪었는데 지금은 배가 불러서 그런다, 너무 편해서 그런 소리를 한다 라고 한탄을 하지만 사실 지금 젊은이들의 문제는 지금의 삶이 얼마나 힘드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 미래에 대한 희망이, 꿈이 없다는 데 있다는 거죠. 사람이 조금 힘들어도 미래가 있다면 견딜 수 있습니다. 오늘 살아갔는데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내일은 달라질 것이라는 소망이 있으면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지금의 형편이 좋아졌다 할지라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진다면 삶은 더 이상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채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 그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 인생의 대부분을 병에 걸려서 병과 함께, 질병과 함께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아니면 한참 일해야 될 청년 시절부터 질병에 걸려 꼼짝달싹 하지도 못한 채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그런 그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는 신기한 연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는 이 집이죠. 베들레헴 할 때 벳입니다.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입니다.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를 경험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연못이어서 은혜의 집이라고 붙여졌던 거죠. 암이든 당뇨든 수화마비든 정신적인 치매든 어떤 것이든 그 병이든지 그 물에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치료가 된다는 기적의 연못이었습니다.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예루살렘 곁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어떤 병이든 다 완치가 되었다는 거지요. 아무리 불치병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오래된 병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연못 근처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천사가 내려올지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면서 처음에는 천막을 자리를 깔다가 텐트를 치다가 아예 행각까지 지어놓고 5채나 행각을 지어놓고 그 뒤에 모여서 아예 상주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 역시 이런 바람으로 매일 이 연못에 나왔을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처음에는 여러 의사도 찾아다녔을 거고 여러 치료약도 구했을 것입니다. 소위 민간요법도 해봤고 용하다는 점쟁이도 찾아가면서 온갖 방법으로 고침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세는 점점 심해졌고 결국 마지막으로 찾아온 것이 기적의 연못이라고 불려지는 베데스다였던 거죠. 그런데 이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이라는 이 연못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아무 때나 누구든지 들어가서 병이 낫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새 번역은 4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무슨 병에 걸리든지 어떤 병에 걸리든지 다 나을 수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맨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는 단 한 사람만이 치유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38년 된 병자는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처음에 그가 베데스다에 왔을 때는 그의 가족들의 도움이나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다리면서 천사가 내려오면 잽싸게 그 병자를 안고 연못으로 뛰어날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말 그대로 가끔 내려왔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아니 10년, 2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과 친구들은 지쳐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함께 기다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다림도 힘겨워졌을 것입니다. 결국 천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던 친구들은, 가족들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베데스다 연못가에 데려놓고 그냥 돌아갔던 거죠. 안타깝게도 이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말고는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수많은 의사도 만났고 수많은 치료도 시도했지만 많은 약을 먹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베데스다마저 포기한다면 그에게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고침받을 수 있는 희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거라도 붙잡지 않으면 자기는 살 의미도 가치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냥 매일 베데스다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가족들은 그를 아침에 이곳에 데려놓고 각자의 생업을 위해 집으로 돌아갔다가 직장으로 돌아갔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그를 데리러 오는 그런 생활을 오랜 기간 계속해왔던 것입니다. 그러게 설령 천사가 내려온다 할지라도 병자는 스스로의 힘으로 베데스다로 뛰어들어갈
형편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주님은 그 병자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시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 병자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라. 참으로 안타까운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희망으로 여기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적일 텐데 그는 날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희망을 묻는 질문에 절망의 이유만을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 병자는 이 일을 무려 38년 동안 반복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긴 세월 속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낫고자 하는 희망조차 잃어버렸던 거죠. 낫고자 하는 희망도 없이 그렇다고 딱히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없기에 아무 의미 없이 집과 베데스다를 오고 가는 생활을 30년, 8년 동안 습관처럼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살았지만 실제로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베데스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베데스다에 서 있는 한 사람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죠. 많은 병자들이 치유를 기대하며 모여든 곳입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병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것이고 오랜 시간을 그곳에서 지내면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지내면서 긴 정자처럼 행각 5채를 만들어 놓고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나는 어떤 병에 걸렸고 어떤 치료를 해봤는데 어떤 의사를 만났는데 잠깐 효과가 있었는데 결국은 안 되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고 당신은 그런 질병에 걸렸군요. 당신은 이런 아픔이 있군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을 겁니다. 평상시에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픔을 나누는 친구였습니다. 동력자였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이 움직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을까요? 혹시 연못에 천사가 내려온 것은 아닌가? 혹시 다른 사람이 보기 전에 내가 먼저 봐야 되는데 내가 그걸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작 사람들의 관심과 아픔을 나누면서 위로하는 척하지만 그의 최종적인 관심은 천사가 물에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장 먼저 내려가 자기가 치유받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물이 움직이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평상시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던 친구이셨던 사람이 물이 움직이는 순간 경쟁자가 됐죠. 서로의 아픔과 위로를 위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를 밀쳐내고 밟아서라도 그 사람을 제껴버리고 가장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베데스다는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한 사람만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정작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제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그 은혜의 집은 진정한 은혜가 아니라 경쟁과 다툼의 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베데스다 연못가에 행각 5채를 지어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 서로의 아픔을 얘기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던 사람들이 잠깐이라도 바람이 쉿 불면 혹시 천사가 아닌가 하고 잽싸게 뛰어가려고 하니 옳고 아프겠군요, 슬프겠군요, 너무 힘드시겠어요. 그러다가 쉿 하고 바람이 한번 불면 그 순간 친구고 가족이고 이웃이고 제껴놓고 봐서 달려가려고 하는 그 치열한 경쟁의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연못물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그 순간 다정했던 대화를 사라져버리고 나와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경쟁자요, 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서로를 밀치고서라도 넘어뜨려라도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야 치유를 경험할 수 있기에 그들은 더 이상 친구요, 이웃이 되지 않는 것이죠.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던 사람이 이제는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내가 그것을 밟고 내가 먼저 들어가야만 되는 경쟁자가 됩니다. 떠밀리고 넘어지고 다쳐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직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기 위한 죽음의 레이스만이 펼쳐질 뿐입니다. 그렇게 은혜의 집 베데스다는 더 이상 은혜의 집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경쟁과 다툼만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원망과 불평만 가득하게 만드는 절망의 집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습이 이런 베데스다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은 아닌가 싶이 염려가 됩니다. 은혜의 집이라는 베데스다에서 오히려 은혜를 독점하려고 합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웃의 아픔과 함께 나눴던 고민들은 오히려 빌미가 되어 그것을 이용해 나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람들을 이용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모습들, 상대방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커녕 오히려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면서 그것을 은혜로 포장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요. 결국 희망을 찾아 교회를 찾아왔던 사람들은 또 다른 상처를 안고 교회를 떠나가는 모습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의 집 베데스다가 더 이상 은혜가 있는 곳이 아니듯이 쉼과 안식과 위로와 평화의 공동체는 더 이상 교회 본연의 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은혜를 잃어버린 은혜의 집 베데스다의 모습입니다. 한국교회의 영향력의 상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영화가 있죠.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이 아주 유명한 대화사를 하지요. 13년간 복역하고 교도소를 나온 금자씨에게 감옥에서 만난 전도사가 이제 앞으로 착하게 살라고 두부를 건네주자 그 두부를 엎어뜨리면서 매몰차게 한마디 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 말은 진정한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린 채 형식과 위선에 빠진 한국교회의 모습을 경고하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면서도 복음을 말하면서도 복음대로 살지 않았다는 세상의 고발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제 식민 시절 때, 6.25 전쟁 때 한국사의 희망이 되었고 등불이 되었던 한국 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세상 속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맛을 잃어버린 채, 빛을 잃어버린 채 길가에 버려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채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딱히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베데스다로 나오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데스다가 주는 가짜 은혜가 아니라 진짜 은혜를 주시기 위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무런 희망 기대도 없이, 그러나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베데스다에 나오는 그 환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이 베데스다 환자와 같이 교회를 나오면서도 아무런 기대 없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딱히 주일날이라는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 가면 사람들하고 대화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주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그거는 기대하지도 않고 그저 맹목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사람에게조차도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아무 의미 없이 맹목적으로
베데스다로 나오는 38년 된 병자였지만 주님은 그에게 다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누운 것을 보셨고 그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에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보시고 그리고 아시고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38년 동안이나 절망 가운데 누워있었던 것을 보셨다는 것이죠. 오랜 세월 동안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그의 아픔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회복에 대한 소망조차 잃어버린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셨습니다. 고난과 아픔 속에 지친 그의 육체만이 아니라 이로 인해 절망 가운데 빠진 그의 마음을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먼저 그의 몸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죽어버린 희망을 먼저 일으킨 것입니다. 다른 환자를 고쳤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내가 눈을 뜨기 원합니다라고 할 때 안수하시고 고쳐줍니다. 귀신 들린 자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고쳐달라는 말도 없었고 예수님께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병을 보시고 질병을 바로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진 그 마음을 먼저 일깨워준 것이죠. 먼저 그의 잃어버린 꿈을 희망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회복에 대한 갈증을 다시 불러일으킨 겁니다. 너 계속 이렇게 살래? 너 더 좋은 삶이 기다린다는 거 알고 있지 않니? 정말 너가 낫고자 하냐? 너가 정말 행복을 꿈꾸고 있니? 너의 가정이 회복되길 원하고 너의 삶이 좀 더 행복하길 원하고 너의 인생이 좀 더 아름답고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지 않니? 주님은 먼저 그에게 그렇게 물으셨던 것이죠. 내가 낫고자 하냐? 정말 너 낫고자 하는 희망이 있냐? 예수님은 먼저 38년 된 병자의 소망을 불러 일으키시고 잃어버린 희망을 깨우친 뒤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마침내 38년 동안이나 그를 묶어뒀던 질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두 발로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베데스다를 오고 가던 그 38년 된 병자였지만 자신에게 다가온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왔던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 같은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은 나 자신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가슴 깊은 곳 아픔과 고민을 알고 계십니다. 세상은 모른다 할도 심지어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자식도 나의 고민과 아픔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복음성가는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이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아픔, 고민, 고통, 눈물을 아십니다.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채 베데스다를 오고 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런 모습을 주님은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일 때 그 아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 우리 곁으로 다가오십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마가가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너 행복한 삶을 꿈꾸느냐? 더 나은 인생을 꿈꾸느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지? 잃어버린 우리의 꿈을 일깨워 준 뒤에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의 길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희망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음성의 응답에서 우리를 치유와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존 엘드리지라는 사람은 욕망으로 여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소중한 삶을 찾는 일을 포기하는 것이다. 무엇이 가장 큰 비극이냐? 못 사는 게 아닙니다. 힘든 게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외로움이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소중한 삶을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비극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젊은이를 향해서 3포세대니 5포세대니 M포세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지금에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이십니다. 안타깝게도 38년 된 병자의 비극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숨겨진 갈망, 소망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 죽어있는 갈망을 불러일으키시고 잃어버린 꿈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주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채 그저 습관적으로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의 곁에 다가와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치유에 대한 그의 갈망을 불러일으키시고 그 갈망을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다가와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귀를 기울여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그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진정 낫기를 원하는 갈망의 꿈이 다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미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자선언을 썼습니다. 그 자선의 제목이 무엇이냐? 이렇습니다. 지치지 않는 희망으로 나를 채워라. 희망으로 나를 채우라는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그 앞에 있는 말이 참 마음에 닿습니다. 지치지 않는 희망. 누구나 한두 번의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죠. 나도 승진할 수 있어. 나도 합격할 수 있어. 나도 결혼할 수 있어. 나도 잘 살 수 있어. 나도 집을 살 수 있고 나도 더 좋은 차를 할 수 있어. 그러나 그 꿈이 한 번, 두 번 꺾이다 보면 나는 어쩔 수 없나 보다. 우리 집은 어쩔 수 없나 보다. 우리 애는 어쩔 수 없나 보다라고 점점 포기하게 되지요. 그러나 오바마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치지 않는 희망으로 자신을 채우고 끝까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절망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세상적인 사람도 그러한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루지 못할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은 38년 된 병자에게도 다가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함으로 잃어버린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가득하기를, 여러분에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소망마저 잃어버린 채 무의미하게 교회로 오가는 나에게조차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 나의 눈물을 아시고 나의 잃어버린 꿈을 아시고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에 힘입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절망했던 자리, 포기했던 자리,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품고 다시 희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며 주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힘차게 걸어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